안녕하세요. 오늘도 J.B. 페스코의 웨스트민스터 표준의 신학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요 추가 보충하고 하나님과의 작정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모든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가장 이 기초가 되고 여러 가지 교리의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작정 교리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알수록 전반적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뼈대를 좀 더 기초를 쌓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물론 이거 외에 돌투신경이나 벨직 고백서가 있지만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작성뿐만 아니라 주석까지도 지으신 분입니다. 우르시누스. 이분이 말씀하는 것은 작정과 우발성, 우연성은 양립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걸 갖다가 우연성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양립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양립주의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근데 이것이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두 가지 나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적 양립주의도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양립주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신론적 양립주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Theistic Compatibilist, 개혁주의에 속하지만 스콜라주의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와 둔스 스코투스. 둔스 스코투스는 나중에 알아보지만 스콜라주의를 인용하는 이들이죠. 제롬 찬키우스, 프란시스코스 유니우스, 프란시스 고마르스, 기스페르투스 푸티우스, 프란시스 트레틴, 이런 주로 이 라틴, 주로 이제 네덜란드 화량계 이쪽 분들이 주로 유신론적 양립주의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론적 비양립주의자로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 둔스 스코투스, 루이스 몰리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여기에 속하죠. 윌리엄 에임스는 신학의 정수의 대표적인 작품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매우 잘 설명해 놓은 것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가장 큰 것이나 가장 작은 것, 우연한 것, 필연적인 것, 자유로운 것 등 예외적인 모든 것, 그러니까 everything이죠. everything을 결정한다. 성경은 모든 종류의 사물에 관련하여 이를 보여준다. 성경에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하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정복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 즉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했지만 여전히 바로와 이스라엘은 자유롭게 활동했다. 자유롭게 죄를 졌죠. 활동했다는 말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죄 짓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셉을 팔아버릴 때는 모든 일이 우연적이며 자유롭게 발생했지만 자유롭게 죄를 졌죠.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이를 결정했다. 이는 인간의 심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연히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거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의도적이라지만 이것도 다 인간이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겁니다. 살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비를 뽑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과 죄를 짓는 것은 인간에게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5장 2절 섭리 부분입니다. 물론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 관계하여 만물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발생한다.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1원인이신 이것은 특징이 변함없이 틀림없이 발생한다는 거죠. 하지만 동일한 섭리에 의하여 제2원인 이것은 뭐예요? 어때요?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 또는 우연하게 일어나도록 명령하신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에 자연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은 강요된 것이 아니며 선이나 악으로 결정된 본성이 어떤 절대적인 필요에 의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짓는 거를 강요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관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네거티브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자유롭게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아담은 죄를 짓도록 강요되지 않았고 자유롭게 죄를 지었다.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문장을 소개했습니다. 윌리엄 틸세, 아시다시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총회에서 마더레이터로 하신 분이고, 작정은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어떠한 필연성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서 온 필연성은 2차원이니 작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나 우연성에 어떤 편견도 없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굉장히 교리적인 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이용하며 필연성과 우발성이 모두 작정에 숨겨져 있다. 6장 보시면 인간의 타락죄 그 형벌에 대하여 우리의 첫 부모는 사단의 간교와 유혹의 게임을 받아 금지된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죄를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셨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자유롭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므로 자유롭다. 2장 1절에 나오는데 자유,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의 똑같은 자유지만 그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인간의 자유는 죄를 짓는 걸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자유는 작정 안에 있다는 거죠. 작정 안에서의 자유죠. 그러니까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창조에 대하여 4장 2절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그들은 이성적입니다. 소멸하지 않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의 참된 거룩함을 부여받았다. 그러니까 타락 전이죠. 그들은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범죄의 가능성 아래 있었으며 하나님은 그들을 변할 수 있는 그들의 자신의 의지의 자유에 내버려 두셨다. 굉장히 표현이 의지의 자유가 좀 부정적이죠. 의지의 자유를 주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허용을 주신 거죠.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이 법에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행복했으며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셨다. 예. 자유로운 선택이 나옵니다. 이게 9장 2절 3, 4, 5까지 나오는데요. 자유의지 그 챕터에 나오는 거죠. 무죄의 상태에 있던 인간은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할 수 있어서 그로부터 타락할 수도 있었다. 죄의 상태에 빠진 타락에 의해 인간은 구원에 수반된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자연인은 그 선을 전혀 싫어하고 죄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회심하거나 하도록 준비할 수 없다. 알미니안과의 차이점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심시키시고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그분은 죄 아래 자연적 속박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신다. 회심시키시고, 그죠?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이 회심시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다만 그분의 은혜로만 그가 자유롭게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나 그에게 남아있는 부패 때문에 그는 선한 일을 온전히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악한 일을 원하기도 한다. 인간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온전하고 변함없이 선만을 행하도록 자유케 된다. 이런 네 가지의 상태를 갖다가 순진무구의 상태, 죄의 상태, 은혜의 상태, 영광의 상태로 구분했습니다. 순진무구의 상태는 이제 타락 전의 상태고요. 자유와 능력과 의지가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고요. 죄의 상태는 어떤 영적인 선을 행할 의지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은혜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자유롭게 온전인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게 한다는 거죠. 영광의 상태는요, 변함이 없이 선만을 행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 때의 상태, 타락한 후의 상태,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상태,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는 상태, 이 네 가지의 상태를 구분을 했습니다. 작정과 예정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예정되었고 나머지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도록 미리 운명이 정해졌다. 이게 이제 이중 예정이죠. 이중 예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장 3절에요. 3장 2절을 보시면 물론 하나님은 모든 가능한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어떤 일을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로 또는 어떤 조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게 뭐예요? 예견하셨다. 미리 아셨다. 알미니안주의죠. 알미니안주의의 선지식, 미리 아셨다는 말을 반박하는 겁니다. 즉,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을 들어왔지만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알미니안주의의 그러한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이 알미니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썼고 이것이 3장에 나온다는 거죠. 작정의 부분에 알미니우스의 네 가지 작정교리인데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이 싸움은 작정교리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작정교리에서부터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작정하셨다. 맞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자를 구원할 것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 유기하고 절대적으로 작정하셨다. 이중 예정. 근데 이 1번도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작정하셨다. 이 부분도 칼빈주의와 다르죠. 이것도 우리가 구속 언약에 있어서의 그러한 의미지 구속자로 작정하신 부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작정규례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에 필요한 방법들을 충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사하기를 작정하셨다. 여기 보시면 충분하고 효과적인 방법 좀 더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여부를 결정에 대한 선지식, 아까 3장에 나오는 그 알미니안주의를 부정한 부분에 딱 걸리죠. 특정한 사람들을 구원할 주기를 결정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자를 구원할 것과 회개하지 않을 자들을 유기할 것을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특정한 개인을 구원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사람들, 즉 회개한 자들 또는 회개치 않은 자들의 카테고리가 영생을 주기로 예정되었다. 이 카테고리란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카테고리의 법칙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스콜라주의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카테고리,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사람들, 어떤 부류들, 이런 식으로 그룹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믿음에 필요한 방법들 충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사하기를 작정하셨다. 알미니우스는 하나님의 중간지식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 중간지식이 아까 몰리나 그 스페인의 그 신학자 몰리니즘에 그 기초한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은 효과적인 방법, efficacious manner. 이 efficacious라는 단어도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효과적인 방법. 물론 효과적인 효과적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은 아니지만, 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과 외면고백이 많은 절대적인 방법, 오직이라는 솔라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이런 것이 참 애매하다는 거죠.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분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목적과 비밀한 계획과 자기 뜻의 기쁘심에 따라 생명으로 예정된 일부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선택하셨다. 그것은 그분의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것으로 그분을 감동시킬 만한 조건이나 원인으로서 피조물에 속한 믿음이나 행함이나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을 예견하셨기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찬송이 되도록 하셨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변치 않는 목적이죠. 변치 않습니다. 비밀한 계획과 자기 뜻의 기쁘심에 따라, 이거를 기초로 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9절 말씀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부분에 가기 전에요, 이 부분에서 에베소서 1장 4절 9절 말씀을 참고한 것을 유념하시고요.
다음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